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고백, 하늘로서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에서 요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커다란 수족관에 가운데를 투명한 유리막으로 막아놓고 양쪽에 다른 어종을 집어넣습니다. 한쪽에는 메기, 한쪽에는 작은 금붕어. 이 메기가 작은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금붕어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옵니다. 그런데 뭐가 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갔다가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런 계속된 반복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느 날 가운데 이 투명한 막을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메기가 투명의 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오면 되돌아갑니다. 이게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성경 암송을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와 요한의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또 하늘로서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만물 위에 계시고 뭡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몸은 나사렛에 있을지라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 이 세상 어디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것,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 반면에 요한은 땅에서 난 이는,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야. 그 땅에 속했어.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하지를 못해. 왜? 그 이상을 모른다. 이것이 요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의 가장 귀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시고, 그는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세례 받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지라도 나는 소속이 어디냐? 땅이야. 그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는 땅의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떻게 하시느냐?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예언된 메시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처음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과거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정결타고 인정하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후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포도주, 그것은 곧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하는 비둘기와 양과 소, 이걸 다 내쫓습니다. 왜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인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보고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때 표적만을 찾는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자 선생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어떻게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니고데모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 가지고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빛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3장 마지막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선지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리 유명해도
땅에서 난 존재. 그러나 메시아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바로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요한의 놀라운 믿음이요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믿음과 순종, 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 바퀴가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바퀴가 있고 순종이라는 바퀴가 없으면 그 믿음은 무익한 믿음입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뉴욕으로 이주하게 될 때 저희와 가장 가깝게 교제하던 목사님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큰 처남이 있는데 CCC에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의 이 IBM 타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교리에 심취돼서 제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좀 믿음을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심취하고 있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당신이 그동안에 밀린 11조,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바치지 못한 11조, 그걸 몽땅 다 바치라고 그러랍니다.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회의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이게 땅에서 태어난 땅의 존재들은 땅의 것 가지고 신앙을 가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그것, 세상 것에, 세속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생이 중요하다. 아니 과거에 11조 못 바쳤으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모든 거 다 사함 받는데 그 진리를 깨우치질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내 육신이 초라해졌고 내 몸이 병들었고 내 삶이 궁핍하고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를 반듯하게 세워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정표구나, 이런 칭송을 받을 만한 요한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 올바른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이 하루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고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며 천국의 이정표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주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